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요.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고 전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하고 또 다음 주 또 하고 그래서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심판 얘기하고 다음 주는 구원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좀 절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집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쭉 한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이 스바냐가 설교하는 그런 본문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도 안 되지만 읽어봐도 잘 얼른 캐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또 이렇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크게 나누어서 3장 8절까지와 그 이후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3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1장 6절까지 봤는데 1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이다.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그 존재들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다.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머릿말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7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 심판의 대상은 1차적으로 7절부터 지금 2장 3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2장 마지막까지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범위를 좁혔고 8절은 이 전체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지금 3장 8절까지 중에서 2장 3절까지와 2장 15절까지 그리고 3장 나머지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특별한 하나의 어떤 개념이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바냐에서 강조되는 특별한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8절에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 15절 보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 2장 2절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3장 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그 심판의 날은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날이기도 한데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고요. 오늘 또 중간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구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구절이 어렵기 때문에 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해설할 부분이 있으면 해설을 하면 좋겠습니다. 7장에서 7장 1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모든 듣는 자들, 특별히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유다 백성들이 취할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도 있었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평가도 하기도 했어요. 자기 마음 들다가 안 들다가 막 이렇게 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바로 스스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선언을 하면서 입 닥쳐 조용히 해.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이 심판을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거부터 시작되고요.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갈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희생을 준비하고 이 말은 여호와께서 제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 지낼 때 뭐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제물. 희생이라는 말은 제물이라는 뜻이죠. 제사 지낼 때 이 짐승 잡아 바치는 그 제물, 짐승. 이 희생을 준비를 했는데 그 희생이 뭡니까? 희생이 유다입니다. 유다. 지금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이 유다를 희생 제물로 준비하시고 그가 청갈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청갈자들은 이 제사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사람들. 말하자면 이 제물을 잡을 사람. 유다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데 동원될 이방의 강대국들. 아수르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실제로는 지금 이 스바냐가 지금 이 예언을 한 시대는 언제입니까? 아몬의 아들 요당 요시야 때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시야 때고 BC 640년에서 609년 오름 그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수르는 없어요. 그죠? 아수르는 없는 게 아니라 609년에 망하니까 아수르는 지금 마지막 부분이고 바벨론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둘 다 말하자면 그 나라를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말하자면 온 세계를 주름 잡는 강력한 힘, 제국을 말합니다. 제국을. 아수르가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이렇게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609년에 완전히 아수르가 사라지니까 그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 이 아수르가 실제로 지금 유다를 징계하는 데 수단을 쓰지는 않죠. 아수르가 안 쓰이고 누가 쓰입니까? 바벨론이 쓰이죠. 여기서는 바벨론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에 이 유다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을 사람을 청갈자를 이미 정해놨다. 구별해놨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게 또 쉽게 또 얼른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문턱을 뛰어넘는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곤 신전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전의 문턱을 밟으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미신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 다곤 신전의 문턱은 절대 밟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문턱을 뛰어넘어 이 말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 집 저 집 문턱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나무 집에 막 들어가는 거죠. 막 들어가서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유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집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지금 그것을 지금 포악과 거짓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속여서 빼앗고,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의 집을 그 포악과 거짓으로 채운다. 포악과 거짓의 사물들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다 해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여호와의 날, 이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랬습니다. 이건 이제 전쟁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어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문은 그쪽 이름이 다마스커스 문 이렇게도 말하는데, 북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면 제일 먼저 다가와서 들어올 문이 바로 어문입니다. 어문. 그 북쪽 문, 북문으로 들어온다. 제2구역은 그 어문 바로 안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그 지역을 제2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제2구역에서는 그러니까 적이 들어와서 막 빼앗고 죽이고 하니까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산들, 거기서 작은 산들, 이건 굳이 산이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뭐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들이 막 무너지는 그런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10절은 북쪽으로 적이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막대수 막대수 주민, 막대수라는 것은 원래 절구, 이렇게 움푹 빠진 사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의 남쪽 구역의 지명이 막데스, 이렇게 움푹하게 생긴 그 지명이 막데스라고 불렸고, 그것은 말하자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여기서 영어 번역,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번역 보면 Where you who live in the market district, 마켓 디스트릭트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번역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 막데스는 상업지역, 마켓이 있는 남쪽 부분에 오목한 부분, 그 상업지역입니다.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은을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상업적인, 지금 마켓이라고 했고 상업적인 그런 활동이 다 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 이해가 되시죠? 이 가나안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와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업. 가나안 사람들은 상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23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에스겔 17장 4절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족속 이런 의미보다도 상급이나 무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라도 돈을 쫓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돈벌이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 지금 막대스 지방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저기 들어오는데 북쪽으로 저 어문 쪽으로도 들어오고 남쪽으로 이 막대스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 사방팔방으로 저기 침공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12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때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어두운 데 숨어 있는 거 다 찾아내겠다 그랬는데 누구를 찾아내느냐면 이 두 가지 묘사는 동일한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그런 능력도 없다. 여호와는 그런 관심도 없다. 여호와는 뭐 이렇게 믿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도 않는 방관자들이에요. 방관자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또 말하자면 속담이에요. 속담.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속담인데 예레미야에도 그런 속담을 썼어요. 예레미야 48장 11절에 그런 속담이 쓰였는데 포도주 찌꺼기가 깔아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포도주 맛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나쁜 영향을 미칩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맛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더라도 여기는 이제 방관하는 사람들이에요. 방관하는 사람, 방관자들은 나는 내가 굳이 나쁜 짓 하나 여호와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한테 복도 끼치지 않고 화도 끼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섬길 사람 섬기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막 욕하는데 욕할 거 뭐 있어. 나는 욕 안 해. 이런 식으로 자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이렇게 있으니까, 방관하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포도 찌꺼기 같이 포도주의 맛을 부패시키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방관자는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방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벌을 하시겠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나 집을 짓고 포도를 갖추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집도 짓고 또 산업을 넓히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빼앗기겠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거두어들이신다. 지금 여기 13절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는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 아주 임박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워리어. 힘도 세고 용감하고 두려움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용사 아닙니까?
용사가 슬피 울어요.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용사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그렇게 가까이 왔고 용사들에게 슬피 울 만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지금 15절 16절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말하시는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지금 모든 그 대상들이 그거를 겪어야 되겠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전쟁하고 비슷하죠. 전쟁 치면 적들이 와서 완전히 다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켜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게 철저한 파괴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건질 수가 없고 완전히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얼마나 이제 깜깜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자. 분토는 이게 먼지 같은 거죠. 피와 살이 다 먼지처럼 그렇게 소멸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 악착까지 돈을 모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속여서 이렇게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많은 이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 은과 금으로 그거를 면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그랬는데 질투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 질투는 인간이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이 질투는 뭐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이 살아 숨쉬고 생성 소멸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엉뚱한 걸 나무를 가지고 신이라고 그러고 돌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러고 엉뚱한 걸 가지고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이 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질투의 불을 가지고 모두 다 삼켜버리겠다. 여기서도 온 땅이 이랬고 이 땅 모든 주민 이렇게 했는데 유다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온 세계 전체 모든 민족 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에 해당된 삼켜지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러한 심판을 경고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게 이제 자기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모이라.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
모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명령이 시행, 하나님의 그 날이 드디어 도달해서 하나님 명령이 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이 겨같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광음이 겨같다.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이 이 겨는 뭡니까? 이 벼에서 껍질을 벗긴 게 이게 겨 아닙니까? 이거는 태우는 거죠. 불 태우는 거죠. 이게 바람이 타서 제가 됐을 때 바람이 휙 날아가듯이 시간이 휙 날아가 버리는, 어떤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때가 되기 전, 마지막 그 시간이 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리하라는 말은 뭐예요? 모이라는 말이죠. 모이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 그랬는데, 수치를 모르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규례를 지키는 거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겠죠. 그래서 이들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죄인들 가운데 그래도 겸손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 네 개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그죠?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이제 가드죠.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그렛 족속도 이 블레셋을 가리키는 다른 별명입니다. 그렛은 크레테 사람이라는 뜻이죠. 블레셋 사람은 원래 크레테 주민인데 이 팔레스틴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테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렛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라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해변이 백사장이 풀밭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땅들은 다 해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레셋이 어디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해변에 있는 이 5개 도시국가들이 그 지중해 해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해안에 있는데 이 도시들이 다 망해버리고 헤벨이라는 것은 블레셋 5도시를 말합니다. 그거는 망해버리고 그 자리가 그 양치는 목자들의 움막이 되고 또 양떼들의 풀밭이 뛰노는 풀밭이 된다. 폐허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완전히 풀밭이 되고 그 땅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 유다 족속 중에 지금 앞에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했던 그 유다 족속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슬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아마 이 사로잡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스바냐를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완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죄는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유다를 비방하고 또 업신여겼습니다.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함,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유다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교만, 그것이 지금 모압과 암몬이 징계를 받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 9절 전체를 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렇게 될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라. 찔레가 나는 것은 완전 황무지가 된 것을 의미하죠.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거는 저 블레셋 땅하고 마찬가지죠. 블레셋도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차지할 거라 그랬고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의 자손도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유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교만하였다. 이 회방은 방해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욕했다, 모독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 블레셋이나 시돈, 도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신이 쇠약해질 거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구스는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저 남방 이디오피아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3절부터 15절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북쪽 그 강대국 제국의 그 대표 아수르. 아수르가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지난번에 제가 뭘 할 때입니까? 나훔 할 때인가요? 니느웨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변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는 수로가 여러 개로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개발되어 있어서 니느웨는 물이 마르지 않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묻혔다 그랬어요. 홍수로 묻혀가지고 실질적으로
니누에가 나중에 최근에 발굴됐습니다. 발굴됐는데 그 모래 사막 밑에서 그 흙 있지 않습니까? 흙 밑에서 발굴됐어요. 원래 그 니누에는 아주 관계 수로가 잘 개발된 그런 강물이 잘 기획된 도시였는데 완전히 황폐하게 물이 없는 사막이 됐어요. 그게 지금 이 스바냐는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려니 이런 예언을, 하나님 말씀 예언을 선포를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누울 것이며 광야가 됐다는 거죠. 당나, 고슴도치, 그 기둥 꼭대기 깃들이고 그 들짐승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있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 니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니누에는 기쁜 성이다. 염려가 없다. 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게 아주 적들이 침략해도 침략할 수 없을 높은 성벽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 또 물이 아주 고르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만족하여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세존이 태어나서 금방 동쪽으로 팔고 서쪽으로 팔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생각에 세상에 우리에 대적할 존재가 없고 우리와 맞설 존재가 없다.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렇게 자랑하던 니느웨, 그 위용이 아주 찬란하던 그 니느웨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벌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묘사를 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특별한 언약을 체결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우상들만 그래서 섬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일이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 두다.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방백은 말하자면 지방의 수령들 이 정도 되겠죠. 왕은 아니고 왕 안에서 한 지방을 이렇게 책임지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래요. 부르짖는 사자는 자기 먹이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으르릉 하는데 그 앞에서 다른 짐승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완전히 기가 죽고. 이 방백들은 백성들을 맡아서 다스리고 섬겨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백도 군림하는 방백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 바로 방백인데,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어떤 멸악물들만 살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게 눈에 떠이면 잡아먹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방백은 백성들을 잡아삼키는 그런 사자. 그 다음에 재판장은 어때야 됩니까?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바르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 일이라, 뭔가 먹잇감이 있으면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치워버리는 이리 같은 그런 존재. 여기서도 탐욕과 약탈성, 불의한 재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간사하고 또 경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변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솔하고 간사하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들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죠.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급 정치적인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 이 정치적으로는 방백과 재판장이고, 그다음 종교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이 거론되어 있는데, 모두 다가 지도자들이 모두 다가 타락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먹잇감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탈취하니까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매일매일 아침 이렇게 비춰주시고 또 자기의 공의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대비해 볼 때 그들은 불의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죠.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망대가 무너지고 지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리거나 또는 도망갔거나 도시가 황폐화된 건데, 그거는 지금 이것도 전쟁을 비유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다 정해놓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경외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거처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심판을 마지막 여호와의 날 정해놨지만 끝나 돌이키라. 그러면 이 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7절까지 얘기를 하셨고, 이제 8절은 이 전체, 지금까지 나온 전체 요약입니다.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을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쓰는 되리라. 지금 1장에서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는데 이 진멸하리라는 말도 어원이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지금 3장 7절까지 해서 모으는 거는 전부 뭐 하기 위해서 모읍니까? 진멸하기 위해서. 다 모아가지고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다 모아. 모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을 다 모아서 진멸해버리는. 그래서 이 모은다라는 말은 진멸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랬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으지 않습니까? 모으는데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데 특별히 모두 다 진멸하기 위해서 모으는데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은 모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을 멸망의 심판을 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모이는 것 중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이는 것이 결국은 구원을 얻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3장 9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 많은 분량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냥 읽어서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풀이를 주로 했고요.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유다도 진멸하겠다. 그 다음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으로 지금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부스와 이 아수르를 말했지만 그건 이 네 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다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도 지금 완전히 파멸을 시켜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3장에서는 다시 1장에서 말한 것을 좀 더 심화해서 한 말씀이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텐데 그때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 중에 2장 3절 말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모이는 것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전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똑같이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그죠? 처리를 할 건데 이제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릴 것이 있고 모아가지고 곳간이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그 날은 알 수가 없지만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입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입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삶에 의지할 바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공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